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119편 4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119편 자체가 두문시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문시라는 것은 알파벳으로 ABCD, 히브리 알파벳으로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레, 데트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알파벳의 초음으로 그 8절의 그 시를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그렇게 두문시 형식으로 만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40절까지가 알파벳 해라고 하는 히브리 스펠로 시작하는 시였고요. 오늘 41절부터가 이제 바우라고 하는 단어로 그 스펠로 시작하는 문단이 41절부터 시작되죠. 그렇게 8절이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입술에 조금도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조금도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죠. 그냥 우리는 그 119편 전체가 하나의 기도처럼 고백되는데 그 내용 중에서 119편 176절 전체 중에서 뭐 성공하게 해달라, 또는 뭐 복을 달라, 뭐 병을 치료해달라, 뭐 이런 기타 등등 내 어떤 신변에 대한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한 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런 내용으로 1절부터 176절까지가 다 그런 내용으로 그 바람이 소원되어지고 있습니다. 44절 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키죠. 그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제일 안 읽어요. 불교도 불경이라 해가지고 막 이제 뭐 불경 대학교까지 막 생기면서 열심히 그들의 교리를 공부하고 꾸라는 막 암송도 하고요. 뭐 티베트 불교만 가도 거기서도 계속 시시때때로 스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막 열심히 하거든요. 오늘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쉽게 경전을 접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장 읽지 않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 성경 빼니까 다른 걸로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게 들어와요. 신비한 거, 뭐 방언, 또는 뭐 신유, 뭐 축복, 이런 것들이 자꾸만 그 자리를 메꾸다 보니까 기독교가 아닌,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기독교가 아닌, 바른 인간의 마땅한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인도가 되더라니까요. 어쨌든 영광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참 복되신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서 제게 힘 주시는 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기로 제가 서원했고, 또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강보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안수할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수를 다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르게 될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관뚜껑 덮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만 흐르게 하고, 또한 그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반영되어지고 또 고쳐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원히 살 가치가 있다 여기시면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키겠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 예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누가 내 말 듣겠다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영원히 당신 말대로 할게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 안 좋겠어요? 예뻐서 환장하죠. 그죠?
자, 4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예, 진리를 손에 들고 읽고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냥 탑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담아내는 거예요. 내재하는 거예요. 그럼 자유가 오죠.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뭐 성경 들고 뭐 이걸 읽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다 보면요, 이게 내 안에서 작용을 해요. 내 안에서 살아 숨쉬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암송하고 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살아 숨쉬며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영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 때문에 숨 막히는 게 아니에요. 진리 때문에 막 발목 잡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으면 좀 번거로워, 하나님 믿으면 좀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대로 안 들어오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온전히 그 가운데 서시면 그것이 우리를 숨 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자유케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쇠창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쇠창살 밖으로 나와서 자유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한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을 넘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한계가 있고 자유가 없는 죄에 노예된 세상으로 버림받은 거죠.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진리가 우리를 모든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속박과 얽매임을 풀어버리고 자유하게 한다는 거죠. 진리를 모를 때는 문지방도 못 밟아요. 야야야, 문지방 밟으면 봉당한다. 뭐 이자도 함부로 못해요. 그 날짜에 하면은 재수 못 붙는다더라. 뭐 결혼 날짜도 마음대로 못 정하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도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도 못해요. 사주, 팔자, 궁합 다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맞아야 결혼하자. 이게 뭐예요? 부자유한 거예요. 자유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게 별거 아니구나,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구나. 제가 수요일날, 지지난 수요일날이었죠, 사주 팔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렸죠. 한심한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내 인생을 허비하다 보면 사실 그게 구속 아니겠어요? 그 무당들의 말에 내가 인생을 갖다 허비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집도 아무데나 못 짓고 별의별 거, 달에 달 거 다 구속돼가지고 다 금지하고.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지엽적인 문제보다 못하는 거예요. 비진리에 속하는 것들이 진리를 손에 쥔 우리를 속박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진리가 훨씬 더 힘이 세요. 세대가 지나도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왜 소중하냐면 변하지 않으니까 소중한 거거든요. 진리가 왜 소중하냐면 세대가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빈부귀천, 남녀노소 여를 막론하고 진리는 언제나 진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46절 볼까요? 46절, 47절,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예, 이 만일 제가 119편의 저자가 99.9% 누구일 거라고 말씀드렸죠? 에스라, 그죠? 에스라 하면은 지금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포로지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집하고 시를 쓰는 이 주인공이 에스라라고 한다면 에스라가 여기서 말하는 왕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아니겠죠? 아마도 페르시아의 왕들일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황제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명예, 최고의 지성 앞에서, 당시의 최고의 지성과 가장 큰 정치와 권력이 작용하는 그
그곳에서 꿀리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피해하면 안 돼요.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에요. 최고의 지식이라고요. 종교가 마루 종자, 가르칠 교자. 마루가 어디예요? 높은, 사실 거기서 말하는 마루는 높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성마루라고 하면 성에 가장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가르침에 있어서 최고의 가르침이 종교인데, 종교에서 최고의 종교는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안에서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면요, 최고의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이겠죠. 그런 자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오해해서 우리를 욕하고 핍박할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될 거라고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알게 되면은 우리로 크게 존대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확실히 근거가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을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로 시작된 문장이었고, 49절부터가 자인으로 시작되는 문단이죠. 그 문단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좁은 성경책 보시면은 그게 이제 다 그 히브리어 알파벳 이니셜을 말하는 거죠. 49절 볼게요.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서 뭐 핍박받을 일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도 뭐 핍박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고요. 다만 뒤에서 욕할 뿐이죠. 전에 그리스도인이 인기가 있었을 때는 1년에 성탄절에 한 번만 나와도, 아니면 추수감사절에 떡 먹으러 한 번만 나와도, 부활절에 계란 먹으러 한 번만 나와도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사람들이 대답하냐면 난 기독교입니다 그래요. 이 기독교란 이름이 높았을 때는 누구든지 기독교에 합류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문매를 맞고 있죠. 심지어는 개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가 핍박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아무도 내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진짜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아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피하식변은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밝혔을 때 내가 과연 핍박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굳이 뭐 그런 것을 경험하라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일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래요?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먼지와 먼지가 뭉쳐져서 별이 되고, 별에 알 수 없는 어떤 우연이 가미되면서 무기물이 되고, 무기물이 알 수 없는 작용에 의해서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알 수 없는 작용에 의해서 어떤 단세포 생물이 생겨나고, 그것이 다세포 생물이 생겨나고, 나중에 그 고등 동물로 진화하면서 결국 유인원이 나오고, 그 유인원이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인류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들의 진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혀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은요, 처음부터 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비유를 잘 맞히든지 어쩌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갈등이 없다면.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하게 밝히시고 우리가 확실한 피하식별을 점검받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결국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결국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으며
영생 복락할 그 날이 분명히 우리의 말씀대로 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이 모든 조롱과 핍박을 잘 참고 견뎌내셔야 돼요. 조롱 가운데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해야 돼요. 조롱받을 때 대적하고 막 혈기로 맞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막 전쟁하듯이 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막 그거 이해 못한다고 혈기로 달려들어가지고 싸우면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말싸움 해가지고 이기는 거면 지는 거예요. 그냥 잘 그냥 돌봐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몰라서 그런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한다면 기뻐해야죠. 내가 확실히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기뻐하고 그 때문에 큰 상이 있을 것을 또 기뻐하고.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은 5장의 10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해주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바로 우리 영광교회 이름이 나온 거예요. 소금 영자 빛 광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된 것을, 빛이 된 것을 감추면 되겠어요? 주인이 등불을 켠 이유는 마레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들려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주려고 이 등불을 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광이 그런 빛이에요. 우리의 그 소금이 맛을 나타내기 위한 소금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감추면 되겠어요? 52절 19편 119편 52절 53절 한번 보세요. 52절 5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버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때는요, 태어나서 어느 정도 젊은 때, 젊어서 막 모든 것을 누리고 건강상 뭐 제약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막 행복하게 즐기다가 노년에는 차분하게 이제 정리하고 쓰러지는 것으로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그래프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그래프는 태어나는 순간 시작되어서 점점 더 올라가다가 죽는 순간 더 올라가요. 그래서 세상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서지만 그리스도인의 그래프는 점점 좀 올라가요. 이 땅에서 좀 누리지 못해도, 이 땅에서 좀 손해보고 또 억울함 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더 영원한 것에서 더 크게 누릴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삶은 예고편이죠. 영화관에 가가지고 예고편 보고 야 잘 봤다 하고 일어나고 나오는 사람 없죠. 그런 사람들은 바보라 그래요. 그런데 본편이 중요하잖아요. 본편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고편 제대로 못 봐도 괜찮아요. 우리가 돈을 10,000원 이상 주고서 영화관에 가고 영화를 보는 이유는 본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자를 샀어요. 껍데기가 너무 예뻐요. 화려해요. 그래서 알맹이를 찢어가지고 알맹이를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껍데기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 그 바보라 그래요. 근데 마치 그 껍데기,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껍데기, 준비하고 있는 껍데기를 가지고 좋아하는, 사과를 열심히 먹으려고 깎았어요.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를 씹어 먹으면 바보라 그러죠. 마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이 땅에 100년 미만 건강하게 살아가잖아요. 100년 미만 잘 준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에서의 거취를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준비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이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데 그렇게 즐길 수 있을 때, 누릴 수 있을 때,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데 무슨 도덕과 윤리가 필요해요. 어디 도덕과 윤리의 자리가 있어요. 자기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하여튼 눈치코치 보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이유예요.
이런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는 선함을 흉내낼 수 있지만 결국 큰 욕심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미래의 어느 날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심판 앞에 살아가는 것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백보좌 심판 앞에서 온 인류가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정의의 칼날 앞에서 우리가 서러운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 땅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54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나그네라는 것은 원래 본토인 고향 땅, 고토인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포로지인 이 유배지, 다시 말해서 바벨론 땅에서 지금 이렇게 서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데, 만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이 자신의 땅이 아니었잖아요.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고 또 지금 이 바벨론에서도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 땅을 이스라엘 땅을 그리워하고, 그런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땅을 그리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해요. 천국 소망이 사그라지면 우리 신앙은요 어디 앉을 데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삶이 설명될 길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은 끝까지 꼭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5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이 내 재산이래요. 57절부터 보세요. 거기 또 동그라미가 있죠. 헤트로 시작되는 문단입니다. 57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계명을 깨달으면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에 깨달아졌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right now, 옳다고 여겨지면 바로 행해야 돼요. 옳다고 여겨졌는데 바로 행하지 않고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면요 내일은요 내일 또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내 시간이 아니거든요. 가장 큰 지혜는 뭡니까? 깨달아지는 순간 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순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지혜고 가장 큰 용기입니다. 61절 보세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가르쳐달라는 말은요, 가르쳐주세요 라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라는 말은요, 하나님 내가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에도, 말씀 성경 강좌를 준비할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주시면,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시면 최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65절부터가 이제 테트로 시작되는 문단이에요. 65절부터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읽지는 않지만 마치 이 성경책을 갖다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가지고 다니셨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 영광교회 초창기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어떻게 비싼 성경 구입하셔가지고 가지고 다니시 읽지 못하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성경이 거꾸로 놓여있는, 그때는 새로 쓰기 성경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놓여있는 적도 많았어요. 찬송가도 거꾸로 들고서 찬송하시는 분들 여러 뵀거든요. 근데 그게 누추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성경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어느 날 조그만 꼬마아이가 높은 데서 뭘 가지고 오겠다고 성경을 여러 겹 쌓아가지고 위에 발을 딛고서 서는데 종아리를 딱 때리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발로 딛고 서냐고. 그런 자세, 마음, 그 중심이 무엇인지는 알죠. 하나님 그 마음 이해하시려고 믿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한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읽을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상식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성경을 최고급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매일매일 닦고 매일매일 밑줄 긋고 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읽는 거예요. 내 건강한 상식 가지고 이성 가지고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이나 말씀이 해설되는 성경 강좌 시간에 진심으로 듣고 싶어서 의자를 끌어당기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모습이에요. 제 말이니까 똑바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말심부름하는 사람이고 제 입에 있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시간 전달되는 이야기는 사실 제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하는, 항상 약속드리는 게 있어요. 이 강단에 설 때 제 얘기하지 않겠다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게 하겠다고. 그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 주시는 그날까지 제가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을 하세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들을 준비, 배울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앉는 것, 그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분들의 눈을 보면 제가 볼 때도 기뻐요. 제가 이렇게 어렵게 준비하고 서서 강단에서 전파할 때 많은 분들이 졸고 자고 졸며 잘세 그러면 힘이 빠지죠. 어느 날 주일 오후에는요, 그날따라 많이 빠지셨어요. 한 20명도 안 되게 앉아 계시는데 한 10몇 명이 졸고 계세요. 와, 그러면 힘이 빠지죠. 아무도 이쁘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요, 정말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저를 갖다 잡아먹을 기세로 이렇게 쳐다보고 말씀을 갖다 빨아들이듯이 가져가거든요. 그럴 때 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요.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이렇게 숟가락 크게 떠가지고 아이들 입에다 넣어줄 때 기분 좋죠?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거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66절, 6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이뤘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처음 119편 들어와서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꺼번에 읽어드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디다 동그라미를 쳤죠?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진리. 근데요, 176절까지 단 한 절도 빠짐없이 그 주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어떤 때는 2개가 들어가요. 집에 돌아가셔서 거짓말 같으면 한번 직접 성경 119편을 열어놓고 주의 말씀, 주의 진리,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다가 전부 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76절 전체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열정이에요. 그 문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빠짐없이 들어가게 하려고 에스라라는 분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면은요, 그냥 이야기는 되겠지만, 그런데 그 문장에 항상 주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모든 주의 진리, 주의 법도, 주의 윤리가 들어가려고 하면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것도 알파벳까지 또 맞춰야 돼요. A, B, C, D, E, F, G 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야 되니까 또 얼마나 또 정성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이 119편이 길다고만 불평하지 마시고 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큰 정성이 들어갔겠나. 이 말씀을 대하는 에스라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때때로 당하는 고난이 66절, 67절 보니까 때때로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수가 많아요. 고난당함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 어떤 길을 발견하지 못할 때, 사면으로 꽉 막혀버렸을 때,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주저앉아서 땅을 보거든요. 땅, 결국 나는 흙처럼 망가질 거예요. 그 무덤에 묻혀서 결국 그렇게 죽어갈 거예요. 그렇게 망해질 갈 거예요. 쓰러져 갈 거라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한 번 더 생각해요. 땅을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사방으로 막히고 땅에 별 수가 없으면요, 결국은 하늘을 보게 돼요. 사면이 막히면 하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다가 심한 어려움 겪었는데 돌이켜보면 은혜였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만 경험한 거 아니죠? 여러분, 저만 경험한 거 아니죠?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예,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조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일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 그건 내가 아픈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가, 영적으로 완전히 감각이 떨어졌던가, 무감각해졌던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삐딱하게 굴던 사람도 고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의를 지키며 앉아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가만히 내 인생길을 되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만이 행할 때, 교만할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손대셨는지,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그 보좌 앞으로 어떻게 끌어당기셨는지를 되돌아보시라고요. 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람인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의 시금석 같은 거예요. 이게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요. 68절 보세요. 68절, 69절, 7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몸에 살이 찌는 것은 배가 부르니까, 그죠? 배가 부르면은 몸에 살이 찌겠죠? 영에 살이 찌는 것은 풍족하니까 몸에 살이 찌면 몸이 둔해지죠. 그러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영에 살이 찌니까 영이 둔해져요. 그러면 영으로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영의 일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영적인 일,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피둥피둥 살쪄가지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찐 상태가 교만한 상태예요.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고난도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끔 하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저런 사건과 상황과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바른 길로, 옳은 인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울도 로마에 보낸 편지에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 많은 고난이 전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왜요? 언제요?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 이런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않아야 돼. 조금 어렵겠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 고난이 왔을 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고난 가운데 겸손히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순간에 겸손해진 귀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자세로 감사하게 들으면요, 그 고난도 쉬이 사라지는 거예요. 봄날의 눈 녹듯 있었나 싶을 만큼 쉬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때때로 그 인내의 때가 길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어렵다고, 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여기 힘든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예배당에 오니까 아우 더워, 오늘은 예배 드릴 날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집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만약에 고난을 주셨는데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데리고 일 못해요. 못 알아듣는 사람 데리고는 일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야 망치 갖고 와봐 그랬더니 망치를 안 갖고 오고 엉뚱한 걸 갖고 와요. 일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말이 통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말이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이 통하는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시죠. 그 사람에게 쌓을 곳이 없이 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부어줘야 일을 하니까. 이런 고난의 때가 오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엎드려 겸손으로 보복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눈을 감고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아니고 그건 조는 거고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내의 때가 채워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가 와요.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은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때죠. 그때가 길수록 주실 은혜도 아주 크고 또 가치 있어지는 거죠. 배부르면 그게 잘 안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럴 때 배울 게 있어요. 그죠? 72절입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73절부터가 이제 요드로 시작되는 문단인데요. 요드로 시작되는 문단이 73절부터 7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아주 성실하게 잔소리해야 합니다. 잔소리 하지 못할 때가 곧 와요. 아이들이요, 내가 잔소리해도 들리지 않는 때가 오거든요. 저는 그게 한 15살 전후로 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열심히 잔소리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요, 부모님 말 안 듣고 친구 말 듣고요, 텔레비전 보고서 거기서 배우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듣게 되는 지혜가 더 많아요. 결국 우리 말이 안 맥히는 때가 오거든요. 언제까지요? 한 15살 될 때까지. 그 이후로부터 안 들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죠. 뒤에서 조용히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때때로 고난당할 때 다른 무엇이 자녀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염려해서 부모님이 성실하게 잔소리했던 그것들이 떠올라서 바르게 사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싫고 그게 귀찮고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랬는데 나이 들고서 생각해 보니까 그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잔소리를 했구나, 이 사랑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자녀를 사랑한다면 심지어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열정과 성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턱대고 때리는 것만 듣지 말고 안 때리고 얼마든지 선하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성실하고 근실하게 잔소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실하고 근실하게 잔소리합시다. 곧 장가 가요. 우리 아들도, 우리 딸들도 곧 금방 시집 갑니다. 그 잔소리 안 통해요. 그때는 성경에 홈리와 비나스가 보기 좋아요. 아들이 사랑스러운 거 좋은데 하나도 안 때리고 잔소리도 안 해요. 싫은 소리 안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듣기 싫은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못된 자식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결과 부모가 자녀를 향한 최고의 서비스는 잔소리입니다. 맛있는 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로 계속 잔소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분명히 상관하실 거예요. 때때로 고난과 아픔과 슬픔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때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인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생자라면, 부모가 없는 사람이란 몰라도 아직 하나님의 참 자녀로 받아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키우시려는 이 성실하신 사랑하심의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오는 고난은 기쁨으로 받으셔야죠. 주의 종이 오니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말이 우리의 입에 달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76절부터 볼게요. 76절부터 80절까지.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안위가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복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렇게 요두로 시작되는 문단이 끝났습니다. 81절부터가 카토로 시작되는 문단인데 81절부터 8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제가 고민이 됐어요.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가 뭘까? 이게 지금 83절에서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보고 또 살펴도 봤는데 그냥 한마디로 앞선 흐름에서 생각해 보니까 시인이 지금 이 시를 기록하는 사람이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예, 피곤하고 피곤하다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앞에서 사모하게 피곤하오나, 그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82절에도 맨 끝에가 피곤하니이다, 피곤하오나, 피곤하니이다, 피곤하다 두 번이나 반복되니까 진짜 피곤한 거 맞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뭐 오래 고민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고민 때문에 쪼그라들고 그을리고 냄새나는 그런 형편을 비유적으로 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 여기에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84절, 85절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기를 해치려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사자굴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이 워낙 혼자 독주하고 그냥 막 존경을 받고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 되니까 질투가 난 나머지 이 모략을 짜가지고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은 어때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똑같은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모두 구원받았어요. 함정을 판 그들이 그 함정에 도리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망했다는 거죠. 86절부터 볼까요?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있을래요. 주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선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들이 하는 그런 어떤 치사한 함정 같은 거 그래서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 복수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함무라비 법전 그 시대에 이 법이 있었는데 모세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요 사실은 되게 이 앞선 법이에요. 그때 당시는 누군가 실수로 갖다 팔 하나 부러뜨리는데 사람을 죽여버리거든요. 누군가 실수로 그냥 어떻게 하다가 누구 하나가 죽었는데 그냥 그 가정과 가문을 몰살시키는 일들이 흔했어요. 근데 그런 시절에 눈 다쳤으면 눈만큼만, 이 다쳤으면 이만큼만, 그만큼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의 법에 의해서 앞선 그 법이었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법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제공하라고 말씀하죠. 오리를 갖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시대 윤리와 도덕에서 한 단계는 더 위의 버전으로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일반적인 눈에는 눈만큼 이에는 이만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덕윤리법을 한 단계 더 상승시켜 주셨던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복음이죠.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그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십자가에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 외에 의미 있게 하셨던 일, 정말로 소중하게 하셨던 일이 도덕과 윤리의 그 율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 순종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쉬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죠? 터가 좋은 데다 집 멋있게 짓고 잘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인격적으로는 후지지 말라는 거예요. 재산상으로는 후질 수 있어요. 조금 후진 차 타고 다닐 수도 있고요. 입고 걸치고 다닌 것이 세컨샵에서 누가 입던 옷 입어도 괜찮아요.
신발도 조금 빵꾸나면 어떻습니까? 예, 머리도 다른 사람보다 좀 저렴한 미용실 가서 해도 괜찮아요. 블루아이 뭐 이런 데서 5,000원짜리, 6,000원짜리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도덕윤리, 품행에 있어서는 후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자존심 상해하세요. 내 자식들이, 하나님이 내 새끼들이 세상에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부모 없이 사는 저들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의 자식들이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 눈뜨고 못 보시죠. 우리가 한 단계는 더 앞서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도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 뭐 에스라가 성격이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하자면은요, 에스라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못된 짓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그냥 쓰면은요, 대적들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밑에서 아저씨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집에 없었는데 누군가 막 뛰었나 봐요. 그 옆에 라인에서 뛴 것 같아요. 막 들어와가지고 옷을 벗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막 하면서 소리를 지면서 아파트에서 누가 이렇게 뛰어 그런 거예요. 저희들 방금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욕을 섞어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성격은 있잖아요. 막 화가 치미는데 막 오더니 너 딱 보니까 교패가 있으니까 너 예수 믿는 게 그래도 돼!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원래 그런 정도가 아닌데 우리가 하지도 않고서 우리가 사실 피아노도 없었을 때 피아노를 친다고 막 그랬던 분이거든요. 좀 정신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막 흥분해가고 막 소리 지르는데 우리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눈을 딱 닫아 걸고서 바깥에 나가서 그랬어요. 아저씨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아저씨,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아저씨 진작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내려가셨어요.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냉정하면 얼굴이 좀 변하거든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은 것들이 많죠. 그게 복이 돼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참으시기 바랍니다. 성격대로 누가 다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직장생활하고 다 사회생활하면서 참을 거 참고 버틸 거 버티면서 감수할 거 감수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인격 아니겠어요? 다 못마땅하다고 야 너 나랑 멀어져야 돼, 너랑 교제 안 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잘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9절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읽었나요? 예, 89절부터 람다로 시작되는 문단이에요. 89절부터 람다로 시작되는 문단인데 89절, 90절, 9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시는 대대에 일어날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신앙의 처음이에요. 신앙의 처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입니다. 이게 신앙의 처음이 아니라 신앙의 처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아무나 붙들어 놓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기분 좋을 사람 있어요? 무턱대고 나보고 죄인이라는데 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살았어. 나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살았어. 근데 네가 뭐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그럴 자격이 있어? 이렇게 따지고 나오지 않겠어요? 출근하는 사람한테 그래봐요. 안 그래도 그냥 하루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막 미칠 지경인데 지하철 입구에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 없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러는데 아침부터 지옥 간다는 소리 듣고 좋을 사람 있어요? 하루 종일 지쳐있는데 퇴근하는 무렵에 손잡고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지옥 가요, 그러면은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해야 돼요. 창조하심에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대로 살지 못했죠. 우리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오염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염된 우리는 결국은 멸망으로, 지옥의 멸망으로 치달아 갈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만물들이 지금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 것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92절 보세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됐대요. 멸망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니까 내가 살게 되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예? 주님의 법도만 찾았습니다. 악인들은 나의 생명을 뺏으려고 가진 권모술수를 다 썼지만 자신은 그것에 대응하지 않았고 그저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것에 다 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무한하더라는 거죠. 이런 고백을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날 더운데 누군가가 끼어들게 해가지고 열받게 하거든 여러분 직접 나서셔서 교훈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합니다. 네. 그 혈기 부리고 이 더운 날 불쾌지수 때문에 우리가 욱하고 우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려주실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 부족한 분들 또 염치를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그냥 조용히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임자 만나요.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시편 119편은 거의 신앙 고백이죠. 동시에 기도입니다. 나아가서 시인 자신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녹아있는 그런 신앙의 후배들에게는 정말 좋은 교과서 같은 말씀이죠. 우리도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어떤 우리 일생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갖다 농축해서 신앙 일기를 쓰다 보니까 명제형으로 끝나는 진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런 어떤 명제들이 잘 엮여져서 시편 119편 같은 시편 하나가 탄생한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최고의 유산이 되지 않을까. 남은 평생에 차분하게 진리를 정리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복적인 것, 미신적인 것, 달라는 것, 너저분한 걸 다 빼버리고 진짜 신앙의 엑기스 같은 농축된 진리를 한번 정리해 오셔서 우리의 남은 평생 이런 성경의 엑기스만 정리해도 그렇게 정리해서 전해도 모자라는 시간들이잖아요. 여기에 다른 너저한 프로그램들이나 예화나 잡다한 세상 교훈들 담아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좀 2번 정도 쉬어가게 되는 다음 주에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시편 119편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윤례와 계명과 법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시편 119편의 말씀, 사랑의 열정이 부럽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